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 부모 섬김의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전 나이 80에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4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고 광야 세대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릴 그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다시 10계명의 말씀을 반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10가지 계명, 이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10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나누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이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종교에 따라서 이제 이걸 나눌 때 기준이 좀 달라지는데 유대교에서는 5계명씩 나누어서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첫 번째 돌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에 집어넣고 6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두 번째 돌비에 넣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톨릭에서는 안식일 계명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나누는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을 기준으로 해서 부모 섬김의 계명을 인간관계의 첫 번째 계명으로 보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대신 계명, 또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대인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하지만은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따로 있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10계명을 볼 때 어떤 계명은 중요하고 어떤 계명은 덜 중요하다 이런 게 없고 모든 계명이 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먼저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보시면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 1.1획이라도 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17절 18절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말씀을 보면 율법은 1.1획도 다 중요하다. 다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5계명을 보면서 이 5번째 계명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때 약속대로 복을 받고 그 모든 일이 순종하는 자에게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 사도는 2000년 전에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는데 이방 나라 흩어져서 사는 이민 가서 사는 그들에게도 이 계명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면서 2장 10절 말씀부터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그건 보면 10가지 계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있지만 둘 다 어겨야 어기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야고보가 강조를 합니다.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모두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만 어겨도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요한이 설명하는 내용이 또 하나 있는데 야고보서 다음에 요한 1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말씀. 요한 1서 4장 20절 21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내용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잘 지켜도 사람 사랑을 하지 못하면 역시 마찬가지 율법을 어긴 자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다. 따로따로 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도 사랑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아주 열정적으로. 그런데 형제자매와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반면에 또 인간관계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을 안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는 먼저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느니라. 주님께 받았느니라.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5장 16절 다시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때 당시 말씀을 듣는 인구는 60만 1730명. 새로운 광야 세대가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60만을 향하여 말씀을 주지만 모세는 너는 그렇게 말해요. 너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도 들으면서 나지만 항상 시험에 드는 사람도 듣고 시험에 들어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전해주는 말을 듣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명령은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든지 내게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다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부모 섬김의 명령이라는 것은 효도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명령이다. 명령이라.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너는 그러면 안 된다. 너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여러 사람과 집단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지금 여기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관점에서 듣지 못하니까 그 많은 예배를 들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이게 별로 내 인생에 효과가 없고 변화를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3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3500년 전에는 추그렙 세대를 향해서 광야에 들어갈 신세대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지만은 이 말씀은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특별히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것, 그 명령의 이유가 뭐냐라는 걸 이제 알 수 있는데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왜 모세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내렸는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셨는지 설명하고 해석해 주는 해석판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십계명을 보면 계명은 명령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이게 참 특이한 점인데 다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왜요? 아무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섯 번째 계명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가 잘되고 내 생명이 길리라.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걸 포인트를 삼아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된 모든 자의 사명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 안에서라는 말을 해석을 할 때 주 안에서의 반대를 주 밖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희한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에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 되는 거죠. 또 이것이 옳다라는 말을 그러다라는 말의 반대로 해석하면 또 이상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옳다라는 말은 이것은 우리의 본분이다. 우리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첫 계명이다. 이 말은 첫 번째 계명이다라는 게 아니라 으뜸가는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할렐루야. 10가지 계명 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눈에 두드러지게 모든 사람에게 보이도록 행할 수 있는,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약속이 있는 계명, 이것이 다섯 번째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해라. 너의 아버지, 너의 어머니라고 이제 분리를 해놓고 있는데 요즘은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시대가 돼가지고 아버지는 강아지한테도 밀리고 순위가 한참 밀려있는 세상이에요. 엄마 세상이 된 거지.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영국에서도 여성이 참정권을 얻은 것은 불과 100년 미만입니다. 그 정도로 그 옛날에는 여자는 밥을 먹어도 밥그릇도 계산을 안 했잖아요. 그 당시에 너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너의 어머니도 공경해라 라고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반대로 뒤집어서 너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너의 아버지도 공경해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해야 될 정도로 이 상황이 이제 뒤집히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으뜸가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결국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요즘은 부모를 안 섬겨도 장수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어도 빨리 죽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응급실에 실려가서 또 살려놓고 링거 맞춰가지고 또 살려놓고 나중에 숨 끊어져도 이건희 회장처럼 산소호흡기만 붙여놓고 살려놓고 또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것은 산 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면서 장수하리라. 장수하면서 평강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삶의 질을 얘기하고
그저 오랫동안 숨만 쉬고 사는 그런 삶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잠언 3장을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을 보면 솔로몬이 5가지 복을 얘기하면서 내 아들아 이런 복을 받거라 라고 말하는데 그 5가지 복 중에서 중요한 복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1절, 2절,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말년이 될수록 천국이 가까울수록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 젊어서는 걱정을 하고 라면 먹고 수도가에서 물 먹고 찢어진 청바지만 입어도 다 이쁘게 생겼어. 그렇지만 나이 많아 늙어지면 전혀 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장수하되 평강을 누리고 장수하되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해서. 이것이 5계명이 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인데 다시 점검을 하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뭐냐? 첫째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뭐다? 명령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또한 이 명령을 지킬 때 누가 잘되고 누가 장수한다? 내가 잘되고 내가 장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항상 그렇게 우리의 미래와 행복을 향해 드러나 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말인데 이 말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부모를 무겁게 생각해라. 세상에서 가장 질량이 높고 무거운 게 뭡니까? 이 골드라는 골드. 그래서 부자들은 골드바를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재산을 보존하고 그러잖아요. 골드, 금이라는. 그러니까 부모를 뭐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금처럼, 골드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또 이 카베드라 말은 영광이라는 뜻, 영광.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할 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해야 되는 것도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포인트.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럴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렇게 창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은혜와 평강 누리며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돼야 된다? 영광이 돼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 자랑이 되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는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떤 마음이 있어?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자랑하고 싶은 마음. 애들은 공부를 잘하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뭐 하고 싶어? 자랑하고 싶어. 누가 1등? 내가 1등. 자랑하고 싶어.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조금만 은사를 주고 달란트를 주면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때 100살에 준 거예요. 100살에. 자랑할 수 없는 나이에. 그래서 누가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말 자랑스럽고 훌륭한 그런 부모님을 모시고 태어나서 그야말로 가문이 좋고 명문가에 태어나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대대로 만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가문에 태어나서 존경을 한다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삼을 때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자랑스러워할 만한 부모가 많다, 작다? 작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를 뭐 해야 된다? 공경해야 된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 관점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야외를 가든지 가모데아의 성전을 건축하든지 첫째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아멘.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 섬김의 계명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계명은 가장 중요한 약속이 있는 으뜸 가는 계명이고, 이 계명은 부모를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의 계명이고, 하나님을 섬김과 부모 섬김은 일치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부모로 섬기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슴 아프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부모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카베드라는 말은 우리의 신체 장기 중에 간을 얘기합니다. 간이 가장 무겁다. 가장 무거운 장기, 간. 내 몸이 1000냥이면 간은 900냥이다. 그러죠? 광고도 나오죠.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이 안 된다.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럼 간 때문이야. 내가 부모를 잘 섬겼는지 체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 이틀 부모를 안 섬겼다고 당장 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심고 거두는 열매를 거두는 원리에 따라서 언젠가는 결국은 마침내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자꾸 불통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돌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시절에 어떤 측면에서 어떻게 부모에게 불순종했는가, 이것들을 체크를 해보면 거기서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풀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풀려야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이제 상담이란 걸 하잖아요. 상담. 그래서 모든 대학에 이제 상담학과를 만듭니다. 중신대학에도 뭐 상담학과라는 게 있는데, 이 상담이라는 거 뭐 하는 겁니까? 누구를 돌아보는 거요? 나를 돌아보는 거지. 나를.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비가 내렸죠. 난 그 시간에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일개입을 듣는 라디오를 틀었더니 라디오에서 방송을 하면서 역지사지 방송을 하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 요즘 아들 녀석이 자꾸 속여 먹는데, 책 산다 그러면서 여자친구가 데이트하면서 빵 사 먹고 막. 그런데 그게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고 30년 전에 누가 한 일이야? 이걸 가리켜?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이해됐어요? 간단한 원리예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내 자녀가 나를 공경할 수 있겠냐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만큼 발전한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한 부모의 헌신과 희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섬김이 없어서 이 나라가 이제 점점 이렇게 돼 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한 고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된다고. 요즘 애들이 뭐 취직이 안 되고 젊은 애들 이제 새로운 대통령 되면서 노인도 30만 원, 애들도 50만 원 막 돈 준다는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 부모는 언제 기도를 많이 하느냐?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일단 들어가면, 휴, 됐다. 그 다음에 기도해야 안 해?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 그러니까 취직이 안 되는 거야. 대학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애들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공부하고, 대학 들어가서는 뭐해? 노세, 젊은 노세. 그게 또 취직이 되냐, 이게? 안 되지. 결국 이게 참 악순환의 고리를 계속 돌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먼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섬기면서 내 자녀를 양육하면 내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이건 그냥 되는 원리가 아니다. 이거는 가르쳐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동물도 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가르치고 배워야, 명령에 순종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냥 되어지지는 않아요. 참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는 것은 생물도 동물도 다 합니다. 동물도. 예전에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고대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는데 그 전쟁 풍속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국력은 체력, 국력은 무력, 힘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국력은 지력, 그래가지고 지혜 있는 현자들, 현인들을 전쟁에 이기면은 데려간 거예요. 전쟁.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을 학살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으로 방출된지 몰라. 그때 소련이고 독일이고 미국이고 다 흘러가서 지금 하늘나라, 달나라, 별나라, 인공위성을 쏘고 하는 그 최첨단에 전부 누가 있느냐? 주이시가 있는 주이시,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부강하고 강한 나라가 되려면은 미사일도 중요하고 핵무기도 중요하겠지만은 뭘 잘 키워야 되겠어요? 사람을 키워야 돼요, 사람.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다, 교회도 위기다 자꾸 얘기하는 것은 젊은 세대가 많아진다, 작아진다. 점점 작아지고 없어지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란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예전에 이제 강대국이 약소국을 점령할 때는 무력 점령도 하지만은 일단 문제를 내는 문제. 그 문제를 풀면은 전쟁은 없는 거고, 만약 문제를 못 풀면 전쟁이 일어나서 그쪽에 현자들을 다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강대국에서 세 가지 문제를 보냈습니다. 풀지 못하면 전쟁이다. 첫째, 새끼뱀 2마리를 보낼 테니까 어느 게 암컷이고 어느 게 수컷인지 구별해라. 통나무를 하나 갖다 주고 똑같이 잘랐습니다. 어느 쪽이 위쪽이고 어느 쪽이 아래쪽인지를 구별해라. 말 2마리를 보내고 나서 어느 게 어미고 어느 게 새끼인지를 구별해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떻게 풀어? 큰일 났어 이제. 그런데 그 현숙한 여인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왕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첫째, 비단 보자기를 펴고 거기에 새끼뱀 2마리를 두면 암컷은 얌전하게 있을 것이고 수컷은 좋다고 펄쩍펄쩍 뛸 것입니다. 통에 물을 가득 담고 통나무를 집어넣으면 아래쪽은 가라앉을 것이고 위쪽은 뜰 것입니다. 그런데 말 2마리는 어떻게 구별하느냐? 말이 좋아하는 먹이를 갖다 주면 틀림없이 새끼는 먼저 먹을 것이고 어미는 나중에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새끼 키우면서 먼저 먹어서 나중에 먹었어? 근데 그 새끼가 그걸 알까 모를까? 그 마음을 알겠어? 아버지는 돌아가면 생각나는 사람, 돌아가신 다음에야 생각나는 사람, 엄마는 항상 밥 먹고 나면 생각나는 사람. 그 자식 사랑은 동물도 하는 거예요, 동물도. 그런데 그 말새끼를 교육을 해가지고 엄마한테 효도하라면 하겠냐고, 이게. 언제 하겠어요, 이게, 언제. 그렇지만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할 때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줄 알고 그 명령에 순종할지어다, 공경할지어다. 그래서 공경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디프레스테메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후하게 갚아라. 후하게 갚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때 그냥 갚아주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1000배까지 복을 받으리라. 10,000배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린 늘 그런 얘기를 하죠. 잘 되면 내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고? 조상 탓이다. 그런데 절대로 탓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탓하지 말아라. 에스겔 18장이나 에레미야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담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속담 더 이상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 먹어서 아들애가 시다 그 말은 내 이빨이 신 거는 누구 책임이다? 아빠 책임이다. 엄마 책임이다. 조상 탓이다. 이거. 그렇지만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겔 18장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함은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결국 반대로 하나님이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 되는 것은 조상 탓이고 안 되는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특별히 내가 누구를 공경하지 않은 탓이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은 탓이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체크리스트의 첫 번째가 뭐냐? 뭘 점검해야 되냐? 5계명을 점검해 보라는 5계명. 하나님 반드시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안 된다면, 불통한다면 거기는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땅에서 잘되는 그 원리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내 몸이 1000양이면 간이 900양이다 하는 말씀처럼 부모 섬김의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가 존경할 만한 문벌 좋은 가문의 부모는 존경하고 믿음 안에 있는 부모는 존중하고 무시해도 될 만한 늙은 부모는 무시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는 그 인품 때문에, 인격 때문에, 퍼스널리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포지션 때문에, 그 위치 때문에 존경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그 위치에 두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어머니로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뭐 해야 한다? 존중해야 되는 거야. 존중. 이것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아내가 존경할 만한 남편이 몇 명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 인품이 인격이 그렇게 돼서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위치, 나의 위치가 있고 남편의 위치가 있고 자녀의 위치가 있고 부모의 위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부모가 모자람이 있든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젊든지 늙든지 상관없이 너의 부모를 공경할지어다. 그 부분에 문제가 있었으면 그는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부모님이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비판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어렸을 때는 우리 아빠는 슈퍼맨, 우리 엄마는 만능 요리사 이래가면서. 근데 나중에 점점 크면서 우리 아빠는 아는 게 너무 많아 그러던 애들이 우리 아빠는 정말 모르는 게 많아. 그러면서 이제 갈등을 일으켜 갈등. 사춘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막 완전 갈등이잖아. 애들이 존경을 하겠어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왜 아이들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느냐? 그는 스스로가 권위를 다 무너뜨려서 그렇습니다. 무너뜨려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았는데 내 아들이, 내 제자가 나를 존경하겠어요? 이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생활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없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그 위치에 대한 존경함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무너뜨리고 나면 누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게 돼요. 우리가. 대통령의 권한이 만능이 아니라 이제 국민의
외침이 만능이 돼가지고 촛불만 들면 누구든지 밀어낼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이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한 위치에 대한 존중이 있고 자기 위치를 잘 지켜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 여러분 또 이제 점심을 드시겠지만 식사하다가 반찬도 흘리고 밥도 흘리잖아.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 그렇게 깔끔을 떨던 미인도 다 늙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밥상에 떨어진 반찬, 밥풀떼기 먹습니까? 그것도 왜 안 먹습니까? 걔가 거기 떨어지면서 갑자기 무슨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독소가 생겼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단지 밥은 밥그릇 안에, 국은 국그릇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위치를 떠난 거예요. 위치를. 그래서 군대 가서 제일 큰 죄는 무슨 죄? 탈령. 탈령은 뭐요? 위치를 떠난 거지. 그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집 나가지 마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건 무슨 얘기였어요? 위치를 떠나냐면 위치. 자기 위치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그 위치를 잘 지켜서 평생 행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부모를 섬겨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에요. 그리고 부모 섬김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둔다. 어떤 엄마가 아들 둘을 앉혀놓고 대화를 합니다. 엄마가 니네 때문에 학원비 대느라고 얼마나 고생하는 줄 아느냐. 살림살이도 줄이고 아빠 용돈도 줄이고 전부 지금 올인을 하고 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서 나중에 엄마 늙으면 용돈 얼마 줄 거냐. 지금 니네 학원비 300만 원 들어간다. 그러니까 애들이 월급 받으면 반은 엄마 드릴게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엄마는 할머니 얼마 주는데? 하늘에 태양이 떠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별 생각 없었잖아. 애들 생각이야 그게. 300만이 들어든 3천만이 들어든 그거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싶으면은 받아먹지 말고 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전에 밥 사준 것도 기억이 나죠? 근데 3일 전에 얻어먹은 것도 별로 기억이 없어. 이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생각할 때 평생 잊지를 못해. 왜 그래요? 태어나자마자부터 계속 누구한테 투자했어? 걔한테 올인했잖아. 계속 투자하고. 그러니 잊을 수가 있나 이게 평생 기도 제목이지. 그렇지만 평생 받아먹은 녀석은 돈 떨어질 때만 생각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요즘 폐륜이 많죠. 폐륜. 어머니 아버지 20만 원 받는 그것도 뺏어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런 아들 기사가 가끔 나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고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들을 이룰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 엄마와 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우리에게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어떤 것 준다? 좋은 것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아들 생각하는 것 천배만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외치며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녀가 갖는 권세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다. 아버지의 재산은 내가 상속하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게 상속권이라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장자권이라는 firstborn. 첫 번째 태어난 그것이 신구약 성경에서 이 모든 복을 물려받는 권한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의 권세고 그게 장자권이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야곱은 그 장자권을 뺏으려고 길을 쓴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에게 반드시 장자권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져야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권세는 상속권, 상속자의 권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상속권을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첫 번째 자녀의 권세,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이 권세로 마침내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녀를 처리하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또 하나의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얻어맞는 권세가 있느니라. 옆집 아들을 때리지는 않죠. 옆집 딸에게 꾸중하지는 않잖아. 그렇지만 내 아들 내 딸에게는 징계를 해야 한다, 안 해도 된다? 해야 되네. 이 징계라는 것은 영어로 디시플린이라는 건데 이 디시플린하고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가 disciple이라는 disciple. disciple이 뭡니까? 제자라는 거 아니에요.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제자에게 3번씩이나 종아리를 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사랑의 고백을 받은 다음에 그에게 목양을 맡겼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 징계라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7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7절에 11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 때 시편자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다? 유익이다. 이유는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징계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 있습니다. 감정이 복받칠 때 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것처럼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라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처럼 자녀들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100배로 복을 받으라고 권징하는, 징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사명. 그래서 부모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한 섬김의 본으로 자식을 양육해야 한다. 또한 짐승과 달리 인간이 해야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짐승도 하는 것은 자녀 사랑이에요. 그러나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섬기는 겁니다. 한석봉의 일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한석봉이 어머니가 사다 준 한지에 글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봤더니 엄마가 끼니를 걸으면서 이 종이와 먹을 모자라지 않게 계속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가 종에다 연습할 것 없이 땅에다 글을 쓰자. 예수님을 본받았는지 땅에다 연습하네. 땅에다. 나중에 한석봉 어머니가 보니까 종이에 막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이 녀석이 요즘 공부를 안 하고 노는구나. 그러면 엄한 얼굴로 엄마가 혼을 냈어요.
왜 이렇게 글씨 공부를 게을리하느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어째서 이렇게 종이가 남았느냐? 그러니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고생한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땅에다 글씨를 쓰고 종이를 아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말씀, 그것이 엄마를 도와주는 게 아니다. 잠깐은 엄마의 고생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중요한 것은 네가 종이에다 글씨를 잘 쓰고 연습해서 나중에 과거 급제해서 출세해서 엄마에게 효도하면 그것이 더 크게 갚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이렇게 어려서부터 철이 나가지고 이렇게 용돈 아껴다가 뭐 엄마 신발 사주고 뭐 이런 데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중에 엄마 비행기 사줘야지. 신발 가지고 되겠어. 수준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수준에 맞게. 그러므로 한 살짜리는 어떻게 효도하는 거예요? 엄마 저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도 잘 싸고 건강하게 크면 그게 효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보다 더 큰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또 아이들이 이제 학생이 되면은 학생의 본분을 다해서 공부 잘하고 학교 잘 다니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하고 좋은 관계 맺고 학창 생활을 행복하게 잘하면 그게 바로 효도하는 거예요. 효도. 그러지 않겠어요? 성인이 되면 또 성인의 방법으로 봉양을 하는 거죠. 나이의 수준에 맞게.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부모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가 부모를 섬길 마음을 가지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느니라. 얼마든지 있느니라.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권세는 상속자의 권세이고 또 하나는 징계받는 권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게 하기 위해서 첫째는 상속자의 권세, 천국과 티켓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징계를 받는 그때는 슬퍼 보이지만은 그 징계로 인하여 연단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천국 가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복이 있는 사람이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